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어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는데요. 그 아이들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막 물놀이를 이제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예배 때 그 여는 예배 때 이제 설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씩 다 있죠? 어떤 사람은 컴퓨터, 어떤 사람은 뭐 강아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거 하나씩 있죠?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건이가 뭐라고 큰 소리로 외치냐면 목사님이요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정도 뜨거운 반응이 나타날 줄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달란트를 가장 많이 받았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너무 참 귀하고 귀합니다. 제가 같이 함께 즐겁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어제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지난 한 30년 동안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어린 심령들을 참 소홀히 대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귀하게 다뤄주지를 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고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늘 흔하니까 귀찮게만 생각을 한 거고, 또 교회에서도 어린이들이 뭐 사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은연중에 그런 그 귀찮은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한 심령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보배 같은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쓰임받는 우리 어린이들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는 이 공의롭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부르짖는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모스서에 대해서 잘 아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뽕나무를 치는 농부였다는 얘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은 이 아모스서의 중심 내용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모스서 1장과 2장을 쭉 살펴보면 다메섹이나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런 이스라엘의 여러 그런 이방 나라들을 향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그 다메섹이나 가사나 두로나 에돔이나 이런 이방 족속을 향한 죄의 그 목록이 있습니다. 죄의 목록을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시고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종으로 잡아가고 노예로 팔고 잔인하게 괴롭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다른 죄목을 얘기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죄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으며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잣대를 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게 됐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되는 잣대가 달랐던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세상 사람들에게 되는 기준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너희들에게 요청하는 게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찾고 찾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방황하고 또 말씀을 떠나서 헤매고 있는 것을 내가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살려면 나를 찾으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 이야기가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면 그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찾으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다라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관심을 갖고 찾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의역을 하면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질문을 하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찾고 정보를 요구하는 이런 찾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라, 질문하고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알아서 따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그 진리를 따르라고 하신 요구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놓치는 순간 뭘 잡게 되냐면 허상을 따르게 되는 오류에 빠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고 찾지 않으면 잘못된 걸 찾는단 말이에요. 허상을 쫓게 된단 말이에요. 소위 유사진리에 빠진다는 겁니다. 유사진리. 유사진리에 빠지면 생명을 파괴시키고 그게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된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로 문장을 보면 단어 2개로 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어 2개로. 그래서 단어 2개가 붙어있는 상태인데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고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어감이 다르시죠? Barnes Notes on the Bible이라고 하는 주석이 있어요. 주석. 성경을 해석해 놓은 여러 주석책 중에 Barnes Notes라고 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영어로 이렇게 해놨어요. 나를 찾으라 그리고 살아라, 이 2단어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2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He does not speak of them as cause and effect, but as one.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모스는 이 2단어를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개 단어를 한 단어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cause and effect가 뭐냐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온 거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네가 찾았으니까 원인을 네가 제공했으니까 결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과 네가 사는 것은 한 단어라는 겁니다. 한 의미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고 살아라. 여호와를 찾는 게 사는 길이다. 이게 한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거, 그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진짜 우리가 연구해서 찾는 거, 그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궁구해가는, 이게 신앙과 종교를 가르는 가름선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뭐냐? 신앙은 계속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나한테 역사하는 생명이냐는 겁니다. 종교는 묻지 않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전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당시 시대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늘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어디를 가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찾은 곳이 어디냐면 5장 5절에, 우리가 읽은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찾으러 간다 하면서 갔던 곳이 세 장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베델로 갔고, 그 다음 길갈로 갔고, 브엘세바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간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간 이유가, 베델에는 여로보암 때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와 금송아지 제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냐? 금송아지 이름이 여호와였어요. 여호와. 그래서 베델에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만나러 갔냐? 여호와 하나님 만나러 간 겁니다. 금송아지에다가 절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제사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마음이 좀 거시기 하면 금송아지 만나러 간 겁니다. 뭔가 마음에 울적한 마음이 있으면 금송아지한테 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갈에도 간 이유가 있었어요. 길갈에는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다가 12개 돌을 가져다 기념비를 만들어 놓은 기념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갈은 뭐의 상징이냐? 가나안 정복의 상징의 기념비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뭔가 승리가 필요하면 길갈에 가서 그 기념비 만지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브엘세바에 간 이유도 있습니다. 브엘세바에는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괴롭히던 그랄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평화 조약을 맺었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맹세 우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대적을 이기고 싶고 화평하고 싶고 평화가 필요하면 브엘세바로 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에 가서 평화를 좀 어떻게 길어 오를 수 없을까? 브엘세바를 방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뭘 섬긴 거냐? 유사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유사 종교, 유사 하나님, 이걸 섬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사 종교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스턴에서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주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주일 제가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참 우리 가족을 당황시키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당황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순간, 우리 교회는 이제 다운타운 그 캠브리지라고 하는 타운에 있으니까 거기가 보스턴의 핵심적인 중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사람들이 그 캠브리지로 모여서 행진을 하는데 저는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야, 역시 보스턴의
미국 사람들은 역시 주일날이면 아침에 교회를 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붐비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Walk for hunger,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걷자, 이렇게 하면서 걷기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이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많을 때는 한 1000여 명 이상 와가지고 그 좁은 도로를 다 점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 breast cancer, 유방암을 이기자 이렇게 하면서 against breast cancer, 그러면서 여자분들이 다 여기 리본 하나씩 다 달고 막 수백 명 또 1000여 명 이상이 막 거기 도로를 다 막고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 주일날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배의 개념도 없고 그 행진을 하면서도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뭔가 제가 느낄 때 있잖아요. 목사로서 뭘 느끼냐면, 아, 저 사람들은 뭔가 거룩한 것을 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구나, 이런 제 마음을 받았어요. 뭔가 거룩한 일을 하는 것처럼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사 종교입니다. 유사 종교. 뭔가 자기는 의로운 일을 하고 있고 뭔가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머리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이 여러분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그 고민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은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금으로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여러분 교리를 공부하고 또 돌을 닦는다는 법은 여러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은 금을 궁극적으로 숭배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은 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빛깔과 가치를 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세계 4대 종교 중에 3개 종교의 성지가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성지면서 마호메트의 이슬람의 그 선지자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알려져 있는 성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성지예요. 솔로몬 성전이 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모리아산이 바로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도 거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믿음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한 성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세 개의 종교들이 성지로 섬기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한 복판에 뭐가 서 있는지 아세요? 황금 돔 사원이 서 있습니다. 황금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사원인데, 이슬람 사원인데 돔이 뭘로 돼 있느냐? 황금으로 돼 있어요. 번쩍번쩍한 황금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뭘 상징하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뭐를 향해서 가냐? 황금을 향하고 황금 숭배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신앙, 성경적인 예수 신앙은 이 황금색을 거부합니다. 황금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사람의 눈을 미혹시키는, 그래서 종교가 자연스럽게 황금 숭배로 가는 그 황금색, 그걸 성경적 신앙은 거부해요. 성경적 예수 신앙은 어떤 색깔을 추구하느냐? 예수의 십자가 보혈 색깔을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여러분 우리 눈에 그렇게 화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뭔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미혹시키는, 확 끄는 뭔가 화려함은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를 덮어줍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소는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고민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결단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이 좌소, 이 마음의 좌소 속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여러분 느끼시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이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심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그 본문이 4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심의 속마음을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경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아침마다 희생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레위기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제사와 아침 제사를 매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저녁과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녁부터 아침에 이르는 이 하루가 온전한 하루입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건 하루 온종일 예배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제사 드리는 모습이 보여지는, 저녁은 사람들이 못 보니까 저녁 제사는 안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제사 드리는 것처럼 아침 제사만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 속마음이 좀 보이십니까? 좀 느껴지세요? 자, 여러분,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도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어떻게 11조를 3일마다 한 번씩 드렸을까? 근데 이것도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 검은 속내가 그냥 드러납니다. 원래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14장에 명령한 3년에 한 번 드리는 구제의 11조를 빗대어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년 소산의 11조 드리는 것 이외에 3년에 한 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출의 11조를 하나님 성전에다 드리지 말고 성읍, 네가 살고 있는 성읍에다 저축을 해놔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라고 명령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3년에 한 번 저축을 해놔서 마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돕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싫은 겁니다. 그거 하기 싫어서 3일에 한 번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렇게 하고 마을에다가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져가는 척 한 겁니다. 여러분, 3일에 한 번 11조를 가져가니 그게 얼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11조인지 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드리는 척 하는 거예요. 드리는 척. 여러분, 그 시커먼 속내가 좀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겨워합니다.
하나님을 힘겨워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속에 있는 그런 외침이 있습니다. 그 외침이 이거예요.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야? 아니, 그렇게 믿다가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말 잘했다. 그래, 네가 죽어야 나를 찾을 수 있다. 네가 죽어야 나를 찾지. 네가 살려고 그러니까 돈 있으면 돈 자랑하고, 권력 있으면 권력으로 약한 사람 괴롭히고, 다른 사람 돈 뺏고, 의인을 신 한 켤레 팔고, 웬갖 악한 짓을 다 하면서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자기를 위한 종교생활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진리를 궁구하시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한 30년 동안 아이들을 굉장히 홀대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굉장히 그렇게 홀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은 가라. 어른 지금 모으기도 바쁘고, 어른들 위해서 사역하고 돈 쓰기도 바쁜데 애들 지금 챙길 새가 없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보기에 정직한 교회가 되기가 불편했던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보기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냥 어른들이 와 하는 교회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어린이들이 던지는 질문을 받아내기가 버거웠던 거예요.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질문을 받아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받아내기 싫었던 겁니다. 제 큰애가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막 한참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였어요. 막 부흥하고 있을 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서 막 정신없이 막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그 큰애가 한 고등학교 막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었나. 근데 얘가 갑자기 아빠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교회 부흥 안 됐으면 좋겠어. 야, 이놈의 자식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빠는 지금 정말 땀나게 지금 목회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우리 현준이가 한마디 딱 하는 거야. 아빠 교만해질까봐. 너나 겸손해라, 너나. 지금 가장 교만한 아이가 우리 큰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의 질문을 받아내기가 버거울 때 우리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의 질문을 우리가 받아내기 어려울 때 우리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이는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 나 같은 아들이 어디 있어? 아빠 설교 들어주잖아. 서브스크라이브 구독자 내가 이거 캔슬하면 아빠 창피하잖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성도, 부끄럽지 않는 교회 세워나가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진리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향하여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 심령들이 던지는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요 도전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